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올해 예배드려야 될 것인가,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4가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예배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장소에 지금 급급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여로보암이 처음에 이 산당을 북쪽에도 지어 놓습니다. 또한 이 그리심산은 여호수아가 아이성 점령 후에 가나안 첫 제사를 드렸다라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북쪽에서 드려야 되고 남쪽 사람들은 남쪽에서 드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가지고 예배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장소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보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를 깨닫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이렇게 장소나 다른 것 때문에 신경을 쓰다가 정작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홀해지면, 예배가 실패하면 삶의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이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이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야만 예배의 능력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만 사람은 살아갈 맛이 나고 방향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가정이 깨져 있고 삶도 관계도 다 깨져 있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인은 예배가 중요합니다. 교회에 온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라고 했고 매 안식일마다 이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모이기만 힘써도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나 모든 것이 부흥하게 된 거죠. 반면에 말세에는 그 반대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에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말세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와 전과 대부분의 교회들이 모이는 숫자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이기 때문이죠.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주일 예배가 11시인 게 참 애매한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고 밥 먹고 하면 하루가 다 가요.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또 수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딱 수요일 중간에 딱 걸쳐 있어서 3박 4일 어디도 못 가요.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5시 15분은 뭡니까? 굉장히 졸리고 요즘같이 겨울일 때는 해가 짧아서 정말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굉장히 졸리고 피곤하고 쉬고 싶은 시간, 말 그대로 예배는 애매한 날, 애매한 시간, 편안하고 싶은, 드리고 싶지 않은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놓는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렇죠. 멀리서 예배를 위해서 멀리서 찾아오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도를 보내셔서 그에게 세례받게 하시고 성경도 풀어주시고 나중에 돌아가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켜서 오늘날까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가장 큰 기독교 국가이자 식민지를 단 한 번도 겪지 않은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한 명의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듯 예배란 하나님 앞에 서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예배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기도 해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장소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익숙한 예배 장소, 익숙한 방식, 습관, 관심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때로는 다 내버려 두고 떠나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 묻었던 때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것들을 다 털어버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배의 시작을 참회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할 죄인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려해 주신 그 감사함에 우리가 세상에서 짓고 있었던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죠. 그래서 예배의 시간만큼은 우리가 익숙한 세상에서의 생각과 방식들을 좀 내려놓고 익숙한 것들과는 좀 결별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구본용 씨가 쓴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는 책에 보면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익숙한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덴티티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변화한 시대에 살아남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익숙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예배의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깨닫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객관적으로 실패자입니다. 남편도 5이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정오의 시간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간에 피해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어려웠을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주님께 생수를 얘기하니까 제발 나한테, 목마른 나한테 생수를 좀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실패한 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죠. 이게 예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벤 후퍼라는 미국 테네시 주지사를 지냈던 훌륭한 인물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생아 출신입니다. 동네에서 자라는데 가난하고 아버지 없이 자라는 그런 열등감에 휩싸여 살고 있을 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너는 네 집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을 못했어요. 열등감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 하나님의 자녀 맞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벤 후버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자서전을 쓸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목사님이 말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변했다라고 그가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아이덴티티를 때로는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새롭게 되는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사람이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무엇이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은혜 받을 때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어요. 이 북쪽의 사마리아라는 곳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이 수가라는 땅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훌륭한 땅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의 땅은 세겜 땅을 말해요. 이 세겜 땅이 얼마나 대단한 땅이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첫 제사를 드린 것도 세겜입니다. 이삭이 첫 제사를 드린 것도 이곳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애굽에서 죽을 때 유골을 좀 가지고 가달라 하면서 유골을 가져와서 묻은 곳도 이 세겜입니다. 모세가 예배의 첫 명령을 받은 곳도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란 역사적으로 예배의 기원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예배의 기원이 되는 이 좋은 자리에, 그것도 예배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장소에 가장 위대한 분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지금 여기가 여러분이 은혜 받을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주님을 만날 곳이지 자꾸 딴 데 가려고 하고 딴 생각하고 언젠가 미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이때 하나님을 만날 때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방해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어도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예배에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까지 와서도 조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졸 수가 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렇게 꺼놓으라고 해도 그렇게 울리기를 반복하고요. 주보를 주면 그거를 꼭 그 시간에 봐야 할까요? 또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있어요. 게다가 이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성경 읽는 분도 있어요. 아니, 평소에는 잘 읽지도 않으시면서 꼭 이 시간에 그렇게 잘 읽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는 사단인데 그 존재가 어떻게 하느냐? 혼미케 한대. 혼미하다는 원어가 눈을 멀게 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앞에 놓고도 그 좋은 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보사드라는 분이 5,000명의 기혼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결혼한 배우자를 만난 곳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5블록 안에서 만날 확률이 30%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신학적으로 기능적 무신론자라고 해요. 기능적 무신론자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이 능력과 섭리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은 안 믿어요. 이것을 기능적 무신론자. 이런 사람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니,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구원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렸다.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은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해라. 이것이 예배이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영과 진리가 무엇일까요?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진리란 지식을 말합니다. 영이란 하나님의 깨우침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영과 진리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럼 제 설교를 여러분은 똑같이 들을 겁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다 들리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진리다라고 말한다면 똑같은 설교를 해도 다르게 받아들여요. 다르게 깨우칩니다. 긴 설교 시간에 어떤 구절, 어떤 말씀이 나에게 콱 와닿는 구절이 사람마다 달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우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영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여러분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 건 뭐냐? 듣고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침묵을 가르칩니다. 불교에도요, 고매한 스님들은 무건수행을 해요. 말을 안 하는 거죠. 카톨릭에서도 침묵 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 피정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1월이라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입을 닫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영과 진리를 받아들여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도 1월이니까 1월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예배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예배자는 말씀대로 사는데 오늘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 28절 29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아이덴티티를 다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변화한 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연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예배는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빌 윌슨이라는 분은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요. 근데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그래요. 자녀를 혼자 키우려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욕에서 큰 대도시에서 아이한테 길거리에 잠깐만 기다려 곧 올게 하고 버려둡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아요. 아이가 그것을 깨달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버려요.
근데 마침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백혈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을 한 명 보냅니다. 보내다가 아이가 혼자 있어서 묻고 얘기하다 보니까 버림받은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은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이 아이를 만나게 했나 보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는 부정적 정체성 때문에 방황을 굉장히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사랑으로 받아들여줘요. 근데 이 아이가 집회에 갔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변화를 일으켜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하느냐? 자기와 똑같이 대도시에서 버림받은 마약과 알코올, 이것 때문에 자녀들을 버리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가난에 노출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단체를 만든 게 메트로 월드 차일드라는 단체고, 그 단체를 통해서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 아이가 거기서 버림받고 끝났다면 평생 그 아이는 아주 세상에 분노를 갖고 살았을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할지, 쉽게 말해서 어떤 짓을 저질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가 변화하니까 그 하나뿐이 아니라 그동안 그 주변에 그렇게 상처받은 많은 아이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동병상련을 가지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1월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으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